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아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미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인 성도라 불려지는 사람들이겠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심으로 그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증인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신앙인 거죠. 오늘도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더디게 가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옳은 방향, 그릇된 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우리의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는 8번째 시간, 오늘은 남유다의 3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놓고 붙잡을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더 이상 세상에서 내가 붙잡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놓는 순간 다 잃어버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내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오늘도 머뭇거리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기억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오늘도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지. 하나님을 놓으면 붙잡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붙잡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뭘 놓으면 하나님을 놓아버려. 여로보암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의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그리워해서 나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 버리면 어떡할까? 그게 걱정이었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산당을 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 참 여호와시다. 라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 내 안에 나 스스로가 생각하고 나 스스로가 나한테 이르르면서 말하는 나의 생각이, 내 말이 이러한 내 마음대로의 열심을,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 가장 먼저 세겜과 브넬이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워서 단에다가 그리고 각 지역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죠.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가졌던 가장 큰 근심은 저 백성들이 돌아가 버리면 어떡할까? 남유다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내 마음대로의 열심으로 이러한 일을 행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16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라마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근데 그 라마라는 도시를 세우는 이유와 목적을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두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로 해서 그 라마에 자기의 그 성읍을 건축하게 되어지죠. 바사가 라마를 요새화했던 이유는 바로 그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라마를 세워가는 요새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급해지기 시작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다급해져서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 무엇을 하느냐? 2절 이하의 5절의 말씀을 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데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더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멘. 남유다의 이 아사 왕이 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라마라는 그 지역을 요새화하니까 너무나도 다급해진 이 남유다의 이 아사 왕이 그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의 강국이었던 아람 왕 벤하닷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성전과 왕궁 안에 있던 은금을 가져다가 그에게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이미 아람 왕 벤하닷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조약을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남유다의 이 아사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혹시라도 저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게 되어지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협을 느끼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 벤하닷 그 아람 왕에게 가서 성전에 있는 금, 은 그리고 왕궁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북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깨뜨리고 남유다 나를 도와달라. 내게서 저 북이스라엘을 멀리 내쫓아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왕이 생각했던 이 아사가 생각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아사가 선택한 이 방법이 인간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위험한 이 시간, 이 환경을, 이러한 처해 있는 이 조건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저 힘있는 강국 아람왕 벤하닷의 손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여러분, 벤하닷은 이 남유다 아사 왕의 요구를 들어주고 북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바하사는 저 북이스라엘 그 성읍들을 치는 저 아람 왕 벤하닷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라마의 성을 요새화할 수 없고 지어갈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게 되어지죠. 유다 왕 이 아사가 한 행동은 인간적 모습으로 보게 되어질 땐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던 은금은 잃어버렸지만 저 강대국인 아람과 손을 잡고 화친을 했고 그리고 나를 위협하고 있는 저 북이스라엘을 멀리 쫓아버렸으니 비록 은금은 잃어버리긴 했지만 내게 훨씬 더 유익이 있는 훌륭한 초자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남유다의 이 아사 왕이 선택한 방법이 나라 안에서 외교적으로 볼 땐 그 나름대로 매우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 외교적 방법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건 유다 왕 아사가 자기 생각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나라 이 남유다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훨씬 벗어나 있는 아니 전혀 반대되어진 행동을 오늘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은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아사가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뇌물을 주었던 거죠. 이 뇌물을 받고 이미 네가 저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동맹 관계지만 이 뇌물을 받고 그 조약을 깨뜨리고 배신하고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뇌물을 준 것이죠. 여러분, 뇌물은 반드시 그 치러야 할 대가가 따릅니다. 뇌물을 받았다 해서 좋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뇌물을 받게 되지만 그 뇌물을 통한 내가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과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내가 주는 그 뇌물은 여러분 천지 차이.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뭘 받고? 뇌물을 받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타협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사가 불의하게 약속을 깨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절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 그 베나닷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다윗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내일 우리가 27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다윗이 오늘 유다왕 아사가 행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니,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힘든 상황이 닥치니까 내가 저 불의한 방법임을 알면서도 그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그 불의한 방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느 분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치유에 관한 좋은 책 하나만 좀 추천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흔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나름대로의 나의 방법을 택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성경이라는 최선을 주셨건만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세상에서의 최선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최선인 그 성경의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최선을 찾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불의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불의한 길의 마지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가시밭길처럼 너무나도 험난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따라 살면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시밭길 같은 험난한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결단코 그 진리를 따라 걷는 그 삶엔 후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를 오늘도 지켜주고 계시니까요. 그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을 때 주님은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의인의 형통이라고 말하게 되어질 때 의인은 절대 고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저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아사가 이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 아사는 오늘 이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4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앞에 있는 14장으로 갑니다. 14장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선택한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뭐했다?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어지고 난 후에 종교 개혁을 거대하게 단행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 종교의 개혁을 단행했냐면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를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는데 그 어머니, 그러니까 황태후의 자리에서 그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 우상을 섬겼다고 어머니 그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개혁, 선과 정의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역대하 14장 3절 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랬던 사람. 그리고 15장 16절을 가게 되어지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에서 그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또한 구스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아사는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그 구스의 그 군사 100만을 물리쳤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역대하 14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뭐하는지라? 도망하는지라. 이랬던 사람. 이랬던 아사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유다는 그가 치리하는 동안 35년 동안 이 남유다는 평화를 맞이하게 돼요. 평화를 누렸는 거죠. 15장 19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35년 동안 이렇게 평안을 누린 건 뭐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던 삶의 결과였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그 35년 동안 유다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어떤 문제도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를 위협하는 적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똑같았습니다. 위협의 순간도 있었고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35년 동안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때는 말이에요. 100만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붙든 이 아사와 그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나라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게 될 때 주어지는 형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사가 16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15장 77절에 그는 그 마음이 온전했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 저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남유다를 도전하려고 하니까 그 도전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저 아람왕 벤하닷에게 은금까지 내어주면서 그의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100만 대군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가 왜 이렇게 변질되어졌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그가 100만 대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사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했던 그가 왜 이렇게 변질되어졌을까? 살만해지니까, 먹을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잃어버린 겁니다. 뭘요? 믿음의 순수성을 말입니다. 그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손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다, 여기저기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한국교회를 부러워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 한국에 이렇게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많은 나라에서 한국교회를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난과 비평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변질되어져 버렸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니까,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붙들 것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 배부른 한국교회는 더 정치적이 되어져 가고, 돈을 더 의지하고, 건물에 더욱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가고 있다.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세상을 붙들고 세상에 타협하니 비난과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이 35년, 유다는 평화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한순간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순간, 이 남유다의 아사왕이 하나님이 붙들었던 그 손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 세상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온전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거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은 그 성도를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당장 이 어려움에, 힘듦에,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저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세상에 손잡는 순간 당장은 세상에서 승리한 것 같고 세상에서 현명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내가 그렇게 세상을 택한, 세상과 타협한 내 삶엔 반드시 대가가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장은 어리석고 험난해 보여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이 땅을, 그 하나님은 내가 붙든 그 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면 다른 어떤 것을
아니, 다른 어떤 것도 의지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 불의와 손잡는 것, 여러분 그게 결코 현명한 모습이 아니,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현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손이 누구를,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 이 믿음이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손잡고 내 나름대로의, 내 마음대로의 열심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붙잡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내 코끝에 숨은 그 순간까지 주님이 딱